우리 아까 오전 11시 예배 때 영상 봤었던 거 있잖아요. 그 영상 봤던 것 때문에 설교 시간이 더 길어진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설교 좀 길게 한 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그 영상이 우리가 끝에 기억나요? 마지막 이제 그 오은주 집사님, 이제 고 이관희 집사님 그 둘이서 이제 둘이 이렇게 마주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남자 집사님 마지막에 했던 말 딱 한마디 기억 안 나요? 안 나요? 뭐라고요? 쫄면이라고? 쫄면 먹고 싶다고? 쫄지 마. 따라해 보세요. 쫄지 마. 옆 사람들 보고 쫄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세요. 쫄지 마. 그러면 또 좀 그러니까 쫄지 마세요. 오늘 사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쫄지 마십시오. 아멘. 근데 이게 쉬울까? 특히 예를 들어서 우리 아까 이제 영상에서 우리 그 교회 오빠 봤지만 그 이관희 집사님이 닥쳐진 상황 가운데서 쫄지 않을 수가 누가 있겠어요? 겁날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등치도 크고 잘생긴 건 아니고 아무튼 등치도 크고 뭐 이렇게 한데 되게 겁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 보이죠? 아멘? 이런 것도 아멘이에요. 겁이 많아요.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무엇인가 첫 발을 디디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되게 커요. 무서워요. 그래서 잘 그걸 좀 드러내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사람들이 좀 자기 약점을. 그래서 무엇인가 새로 시작할 때 나 두렵고 무서워요 라고 하는 거를 보이고 들키고 싶지 않아서 저는 되게 많이 준비하는 편입니다. 오히려. 그래서 더 잘하고 싶어 해요. 뒤에서 누가 지금 비웃고 있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무엇인가 시작하기 전에 무엇인가 뭘 하기 전에 닥쳐서 하지 못하는 그것을 맞닥뜨림에 있어서의 두려움이 커서 그것을 조금 더 철저하게 준비하려고 하는 사람이기도 한 거죠. 근데 왜 이렇게 낯간지러운지 모르겠네. 자꾸 안 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저 눈동자를. 자, 아무튼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게 하나님 저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의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심의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 길을 풀어 나갈 때 하나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기도가 있으면 우리는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기간 동안 우리 아까 유진 자매가 정말 기가 막히게 우리 기도의 제목을 하나 주셨는데 듣는 기도, 듣는 연습, 하나님 말씀을 듣는 연습, 하나님께 말씀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것이 먼저 가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다시 말해서 형통함에 대한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 인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을 때, 나와 주님이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그 길을 갑니다 라고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랬을 때 사람이 길을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은 무엇이냐면 옆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 보면서 아이쿠 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가능한 거죠. 우리 꼬맹이들이 같이 어디 길을 가거나 뭐 하고 있을 때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꼬맹이들이 막 뛰어놀고 이렇게 하다가 그냥 지가 뛰어놀다가 지가 뭐 하다가 앞으로 콕 고꾸라져요.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울죠. 왜 울어요? 진짜 아파서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아픈 것도 조금 있겠지.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뭐예요? 예? 우리 육아 전문가 우리 백장로님. 예? 놀래서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원하는 답이 아니에요. 자, 빨리 또 왜? 보라고. 나 넘어졌어요. 나 쓰러졌어요. 으앙 하고 우는 거 아닙니까? 가짜 울음이 있잖아요. 애들 가짜 울음. 눈물은 한 방울도 안 나요. 근데 하는 이 가짜 울음이 얼굴에 있다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죠? 다 아십니다. 그거.
근데 애들이 그거 왜 하냐고요. 나 넘어졌어요. 나 쓰러졌어요. 나 좀 보세요. 그거예요. 그죠? 저는 우리들의 신앙의 자세 가운데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 차라리 그런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 아파요 하고 기도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해가지고 애들보다도 못할 때가 있을 때가 언제냐면 막 달려가고 인생의 삶을 40km, 42.2km 마라톤처럼 그 기내긴 인생을 막 살아가고 힘들게 막 가다가 쓰러질 때도 넘어질 때도 왜 없겠어요? 있죠. 무수히 이 많은 언덕을 올라갈 때도 있고 내리막길을 갈 때도 있고 그 인생의 길이 왜 없겠습니까? 있죠. 근데 그렇게 막 가다가 넘어질 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 차라리 그 갓난 아이들처럼 차라리 그 애기들처럼 빵 넘어졌을 때 엄마 아빠 또는 할머니 할아버지 내 보호자를 바라보면서 날 사랑하는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우 나 넘어졌어요 힘들어요 아파요 나 좀 바라봐 주세요 나 좀 일으켜 주세요 라고 차라리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그러지 않고 어떤 모습을 대체로 보이냐면 넘어졌다 아유 이번 인생은 안 되나벼 좌절해 버리거나 아하 이번에 인생은 마라톤에 42.195km, 40km 이거 다 완수 못할 것 같아. 그냥 여기서 되는 대로 있어야겠다. 주저앉아 버리거나 그러한 인생들 아니면 이제 안 되겠다. 나 혼자 내 힘으로 살아오려고 열심히 바둥바둥 열심히 해봤는데 결국 안 되네. 이게 내 한계인가 보다라고 포기해 버리거나 그런 모습이 대체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성공지상주의에서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실패하게 돼 있어요. 그런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동행하심에 대한 이 형통함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어지면 주님이 일으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넘어졌을 때도 다시 일어날 수 있을 거라는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무수히 넘어져야 일어날 수 있고 그리고 수천 번의 그 넘어짐 가운데 아이들의 걸음마가 정상적으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자전거 타는 연습해봤던 거 기억나실 거 아니에요? 자전거를 무수히 넘어지고 해봐야 비로소 자전거를 제대로 타고 갈 수 있는 연습을 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의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서도 무수히 넘어지고 쓰러지고 유혹 가운데 넘어지고 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연습을 해야죠. 어떻게? 하나님 옆에 계시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 음성 가운데 그 부르짖음 가운데 주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그 우리들의 체험이 있게 되어질 때 우리는 담대함으로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살아가는 건 그거 연습하는 거라고 우리가 배웠잖아요. 그렇죠? 세상에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얼굴 바라보면서 하나님 음성을 듣는 시간에 그 훈련들을 하는 시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시간들이라고 우리는 지난주에 우리 함께 말씀 또 들었었어요. 그죠? 그 가운데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닥쳐지는 여러 무수히 많은 어려움들이 놓여지는데 그 가운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쫄지 마세요. 다시 한번 쫄지 마세요. 네. 그러면 안 쫄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상을 어떻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방법. 여러분 그건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내 옆에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이 확고하게 있으면 여러분들의 지금 삶의 자리가 어렵든 쉽든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떤 결과가 나오지 않든 그거에 별로 연연해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어떤 종착지에 딱 도착해야지만 또는 내가 상상하는 어떤 그 모습이 되어야지만 우리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성공에 대한 모습은 누가 주는 거냐면 성경에서 얘기하는 모습이 아니고 그건 세상에서 정해놓은 모습이에요.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지점은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하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과정이 중요한 거랍니다. 이 과정이. 우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정말로 지금 1000명 조금 안 모이게 모이잖아요. 우리가 숫자가, 그죠? 1000명이 조금 안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0명이 좀 넘게 모이고 막 이러한 것을 제가 막 목회적으로 꿈꾸고 막 이렇게 한다고 칩시다. 그랬을 때 누군가가 김교현 목사는 교회 성도들이 1000명이 안 돼. 그 부흥도 못 시켰어. 그 성공한 목회자야. 라고 누가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저 어디 상가에서 정말로 정말 몇 명 모이지 않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60년 40년 진짜 목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부름받아서 떠난 선교사님 목사님들 보면은 그들을 보고 실패한 목회자라고 누가 욕할 수 있겠냐고요.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뭐를 보고 평가를 할 수 있냐? 저는 그거예요. 그 모든 목회의 삶 동안에 하나님과 정말로 동행하며 이 길을 또박또박 걸어가고 있었느냐? 저는 그거 봐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그것이 진짜 오늘 성경에서 얘기했었던 욥과 함께 했었던 하나님. 그래서 그 욥이 고백하기를 그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형통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도 그렇고 우리 세상에 아직 사셔야 될, 더 많이 사셔야 될 우리 장년들 마찬가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비전이 내가 무엇인가 이루겠다라고 하는 것보다도 오늘 내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꿈으로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다 보면 주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어디 가고 싶어 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이 무엇입니까? 제가 그 도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선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선한 의지가 생겨났을 때 힘이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뚫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우리 교회가 목사님이 자꾸 전도하라니까요, 목사님이 자꾸 부흥시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전도하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사람들하고 말씀 전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우리가 알기에, 그 음성을 우리가 들었기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심에 따라 그 길을 가겠습니다 라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이때까지, 죄송해요, 이때 질문하면 손 들어보세요. 자,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3명 이상 전도해봤어요. 손 한번 들어보세요. 3명 이상, 저 3명 이상 전도해봤어요. 예, 고맙습니다. 내려주시고요. 예, 저는요 지금까지 살면서 한 명도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예, 손 들지 맙시다. 이거는 별로 은혜가 안 되니까, 그죠? 전도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을 전하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그 순종에 나가는 겁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부활주일 앞두고 전도하는 일에 좀 한번 힘써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항상 이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입이 아둔한 자입니다. 갑자기 막 아론이 돼. 여러분들이 막 모세가 된다고요. 모세가. 그래서 저에게 이 아둔한 입술을 대신할 누군가를 붙여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건강이 노약하고 미약해서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게 되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딱 하셔야 될 말은, 여기 오후 예배에 나와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에게 딱 하셔야 될 한마디, 한 말씀 뭐예요? 새 음절. 그렇죠. 다시 쫄지 마. 예, 담대함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예. 대체 쫄아서 무서워서 내가 이 말 이렇게 하면 막 이 생각하잖아요. 쫄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딱 전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자. 너 나가세요. 알았어.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아셨죠? 나 이따나 이제 부활주일 교회 가자고. 그랬을 때 말도 안 되게 그래? 알았어 하고 올 수도 있는 거고, 너나 가. 그러면 나 혼자 갈게. 안녕.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고 여건이 됐을 때 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부담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 우리들 안에 부담이 없이 담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가지고 복음을 일단 좀 전하자. 여러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 이거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누가 하시겠습니까? 이거 물어봤을 것 같은데, 이제 여러분께는 같이
한번 꼭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 한 명 이상씩 꼭 전도하고 복음 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저는 이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손 들어보세요. 이건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6일자 원사님 보고 한마디 해주세요. 시작. 그렇죠. 자, 우리 6일자 원사님 마음의 부담을 내려놓고 환난 속에서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할 수 있는 담대함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아드님한테도 말씀 전하셔서 교회 한번 꼭 나올 수 있도록 하시고 가까운 우리 지인들 보고 구원의 길로 좀 이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강력하게 이끄시는 그 사랑, 여러분 그거 잘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셨죠? 자, 오늘 그래서 마지막 33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33절 화면 한번 띄워봐 주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여러분 환난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세상에서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진짜 어렵고 힘들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이 땅에 아직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앙인의 자세는 조금 달라야 돼요. 똑같은 어려움이에요. 똑같은 고난이에요. 똑같은 환난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자와 그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벌벌벌 떨며 살아가는 자의 모습은 확연히 드러납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 다르구나, 달라도 뭐가 다르구나 라고 하는 도전을 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말고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기에 내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용기를, 위로를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보내소서 함께 찬양하고 잠깐 기도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보내소서.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전하게 하시네 목자